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처음부터 부릅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하시며 우리 넘어뜨려 비서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오시는 때까지 그가 부르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배.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심어
여길 수 없는 고통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서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우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누리게 소원하며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명절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며 우리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숭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모아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그런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런 얼굴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슬플 때, 기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내려주시옵소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청년일부 리더십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찬양을 허락해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치유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간 티어림의 장례에 함께했습니다. 티어림의 소천을 통해 캄보디아 오스아이 마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영광의 기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최종규 선교사님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지치지 않는 힘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기웅 목사님께 힘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워십팀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준비를 도와주는 모든 손길에게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2월 14일은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안수 집사님과 송금배 집사님을 주일 예배 안내 1부와 2부 부장으로 각각 임명합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2023년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1부, 2부, 3부 겨울 신앙 수련회가 2월 17일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회자 및 선생님들 그리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 하겠습니다. 네, 청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부 부회장 한주영입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예배당 뒤편 새가족 등록 및 안내 배너를 찾아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월 한 달간이며 동아리 신청 조건은 팀장 포함 팀원 5명 이상, 모임 주기 2달간 한 번 이상, 회비는 5,000원에서 3만 원입니다. 신청은 각 셀장 부서별 및 미션팀 통하거나 인스타, 카카오톡 등 연락 통해서 신청 다 가능하니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예배 후 큰 모임 진행합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 윷놀이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3부 플러스부 광고입니다. 네, 역시 오늘 윷놀이 큰 모임 진행합니다. 지하 1층 배대리실에서 진행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년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윷놀이를 진행하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꼭 해당 장소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희 선생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밝아지고 또 약간 통통 튀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으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정릉이라는 이 보금자리로부터 한두 번 정도 떠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에 선교차 다녀왔고, 다른 한 번은 개인 영성 훈련차 강원도 고성에, 그곳에서도 굉장히 한적한 곳에 갔었습니다. 두 번 다 저에게는 나름대로 은혜롭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한편으로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한국이 아니고 타국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한 가지 또 방심한 게 있었는데요. 환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거지로 잠깐 살았었는데, 제가 환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성향이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분명히 카드로 결제가 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캄보디아 그 정책이 바뀌었는지 카드를 받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받지 않은 곳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받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카드를 받았던 가게도 올해는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꼭 중국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여야만 카드를 받아주고 다른 카드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건이 되면 카드를 받아주는 그 가게를 찾아다녔고, 그럴 상황이 아니면 현금 있는 분들에게 오늘만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개인 영성 훈련차 방문했던 고성도 비슷했는데요. 제가 머물렀던 곳은 굉장히 한가하고 고요했습니다. 인적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단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10분 이상은 움직여야만 뭔가 먹을 수 있고 뭔가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 근처에는 그렇게 흔하디 흔한 카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1년의 경험으로부터 제가 참 편리한 곳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리라는 말은 편하고 이용하기 쉽다라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convenience라고 하는데, 제가 이 convenience라는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고 직역을 해보니까 함께 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손을 뻗기만 한다면, 우리가 택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고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모든 것들이 다가와 있다. 그 뜻이 바로 이 컨비니언스라는 단어, 편리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입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혹 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 범위 안에서 선택의 연속을 감행하며 여러 선택지 중에 나에게 마음에 드는, 나에게 그 순간 필요한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그때 선택하고, 아니면 다른 때는 또 다른 신을 택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위대한 리더십,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도 한 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사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성경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알릴 때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그곳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새로운 사건 자체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 하나로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제 선한 방향으로 가겠구나, 아니면 이제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가 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다행히도 선한 방향으로 새로운 사건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가나안 지역을 분할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고 그 일들을 일임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조금 더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의 삶의 자리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여호수아 때는 자신들이 거주할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차지할 땅보다 지켜야 할 땅들이 훨씬 더 많은 셈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대가 변해가는데도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만큼 고리타분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함을 촉구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대적들이 그들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속에 발견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특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여러 사사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이며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오래 묵상한 사람들의 말을 좀 빌리자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생활은 나선형적
타락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선형적으로 꽃갈콘 모양 뒤집은 걸로 타락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 타락해가는 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 기본 골격이 오늘 말씀인데요. 잠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먼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배교요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 어느 정도 그것이 유지되다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재타락이죠. 이것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사사기에서 면면이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하는 구조 앞에 왜 나선형이 붙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나선형적이다, 꽃갈콘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사들이 연거푸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그 악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 쿨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심판, 구원, 재타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으로 이 사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욱 문란하고 타락한 사회로 변질해 갔다는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왜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벽히 구원해 내시기에는 역부족인 것일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했단 말일까요?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는데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교묘한 생활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들은 하나님 외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것들은 모두 그들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택했다가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방 문화를 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신앙이 편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 편리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울분 섞인 외침에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에는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두 존재 사이에서 공평하고 균형 있게 이 관계를 통제한다면 이 관계의 주인,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 곁에 두었을 뿐 아니라 이방신들도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 속에서 가나안 문화, 그들의 이방 문화도 답습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구미에 맞게 이때는 하나님, 이때는 가나안, 자신의 곁에 굉장히 가까이 두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버려두어야 합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계속 남겨둘까라고 생각해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면, 요때는 하나님보다 요게 혹시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죠. 유사시를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이전의 다른 것들은 담대하게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 반복적인 이 굴레 속에서, 나선정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이 굴레 속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날 그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시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며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잊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 아들이 꼭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들이 떠난 그 자리를 못 떠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이 꼭 우리 하나님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인간의 그 끊임없는 타락, 그로 인해 사사시대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호수아서랑 비교할 때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혼탁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시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2월 14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수요일인데요. 기독교 전통에서 이 재수요일에는 재를, 무엇인가를 태운 그 재를 이마에 바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재를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며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재수요일을 앞두고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주를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나약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회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릉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주인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끊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이 사순의 기간에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곁에 두려는 편리한 그 신앙, 그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니든지 간에 그냥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라면 곁에 두려는 그 편리함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정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편할지라도 불편한 그 순간에라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하나님만을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시작점이 2024년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섬겼던 마음들,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문화와 신들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성령의 그 소멸하는 물로 태워주시고 우리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해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 성령의 그 소멸하는 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온전치 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소멸하는 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 맞이할 우리 사순의 기간을 두고 기도합시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 의례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시간,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그 새로움과 성장이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존재의 허무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고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편리한 신앙의 모습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너무나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귀한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 땅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밟고 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